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이 가져온 성경을 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을 택하는가? 현재의 고난, 영원한 고난. 자,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찾으신 줄 알고요, 석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처럼 오늘날 자유롭게 이 성경 말씀을 다 같이 찾고 읽고 설교를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 이 축복을 그냥 얻은 게 아니란 말이죠. 이번에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워싱턴 DC 가서 그 코리안 워 거기 이제 모시고 갔었는데, 거기 가면 크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Freedom. 안 가보셨나 봐요.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지금 다 같이 갖고 있고 이 성경을 보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고 희생했고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만약에 제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경 말씀을 증거하며 예배할 때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16세기 중세 기독교의 암흑시대였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대. 그때는 성도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만약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이런 예배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교개혁가 리포머들을 이렇게 세워주셨던 것이죠. 16세기 초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를 사용하셔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십니다. 그 후로 개신교라고 하죠.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년 리포메이션 선데이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가 몇 년입니까? 507년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조명해 보아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번 적용, 어플라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좀 깁니다. 무엇을 택하십니까? 따라 하세요. 무엇을 택하십니까? 현재의 고난입니까? 영원한 고난입니까? 자,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목사님, 축복 같은 거 없어요? 아니, 왜 하필 여기도 고난 저기도 고난, 그런 거 말고 좀 예수님 믿으면 좀 잘 되고 편하고 좋고 좀 이런 거 없나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질문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의 고난이든 영원한 고난이든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오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상속자인데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상속자예요. 어마어마한 것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을, 현재의 고난을 내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참여한 자는 상속을 받을 것이요, 그 상속받은 자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택하는 그 고난, 현재의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거다. 필수적인 거. Must, have to.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 구절을 지금 이제 몇 번 볼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외우셔도 좋고요. 자, 8장 17절이 키 verse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런 말 아세요? No cross? 모르시나 봐. No cross, no crown. No cross, yes crown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No crown, I'm sorry. No cross, no crown. crown부터 나왔어요. 그래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어요. 즉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 가운데 내가 받기로 한 그 상속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루는 길을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어요. 예수님 소문을 들으면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 시작.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가 뭐예요? 고난과 죽음의 대명사예요.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의 대명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 그냥 막 이렇게 따라오니까 그렇게 따라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따라오려면 내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요 고난의 길인데, 너희도 역시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deny yourself,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 예수님은 따라오는 자들에게 고난이란 없을 거야 감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고난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것만 생각하고 따라오신 분 있나요? 어려움이 하나 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로요? 예전에 섬겼던 부다, 예전에 섬겼던 힌두, 예전에 섬겼던 왜? 여기 오면 잘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고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나 옛날 종교로 릴리전으로 갈래. 왜 그렇게 갑니까? 말해주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게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말해주지 않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오십니까? 따라오시나요? 고난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그랬죠? 또 있습니다. 8장 17절. 아마 여기 애우셔야 나갈 것 같아요.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며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이 세상의 고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그 어퍼룸, 그 다락방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나 똑같아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8절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교회를 어떻게 해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persecution.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자, 이제 곧 며칠 있으면 뭐가 다가옵니까? 할로윈이 다가오죠? 할로윈. 자, 우리 크리스천 할로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대문 열고 띵동 트릭 오 트리트 캔디 안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교회 오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들 다 데리고 여기 오는 거예요. 우리 Thursday죠. Thursday 5인가 이렇게 모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가치를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과 그가 쓴 여러 서신들을 통해 보면 그가 얼마나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끝내 어떻게 됐어요? 순교당합니다. 참형을 당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중세시대의 16세기에도 15세기, 14세기도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불러다가 다 죽입니다. 그땐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요,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화형. 만약에 그들이 교황청에서 시키는 대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들의 앞길은 어떻게 해요? 평탄이 있고 꽃길이 열리고. 그 당시에는, 요즘은요 우리 아이들 보고 뭐 하라고 그러죠? 이렇게 잡 얻을 때 너 공부해서 뭐 하라고 그래요? 요즘은 뭐 컴퓨터 사이언스 뭐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뭐 시키죠? 변호사 돼, 닥터 돼, 다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어떤 짭이 최고인지 아세요? 성직자가 되는 게 가장 축복된 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너도 나도 자녀들을 성직자로 보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교개혁자들이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고 교황청에서 가르치는 대로만 했다면 그들은 승승장구, 높은 포지션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정말 앞길이 꽃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황청에서 가르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핍박당하여 죽어갔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고 해?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와. 그 말씀 그대로 종교개혁자들은 주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결국 목숨을 잃어가면서 말이죠. 16세기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무르익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때 딱 나타난 사람이 마틴 루터, 독일 사람이죠. 로마 가톨릭의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정면 도전하게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까 세상 가치, 마귀가 움직이는 이 세상 가치와 이 교회와 다르다고 그랬는데 10월 30일이 뭐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10월 31일이 뭐예요? 원래가 종교개혁일이라니까. 리포메이션 데이가 언제냐면 October 31st. 그런데 10월 31일은 세상에서 뭘 지켜요? 할로윈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 교회들도 다 잊어버렸어. 리포메이션 안 지키는 교회가 많아요.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10월 30일은 뭐예요? 할로윈.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교회의 정문에 면죄부 반박을 위한 95개의 조항을 딱 붙입니다. 그 당시에 이 면죄부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헌금계가 있어요. 그래서
딸랑딸랑 넣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 관련된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돈을 넣음으로, 헌금함으로 어딜 가요? 좋은 데로 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고통 속에 있지 않고 그 죽은 영혼이 더 좋은 데로 간다. 이래갖고 엄청나게 돈을 모았습니다. 이 돈으로 뭘 지은지 아세요? 로마에 가면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을 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제 95개 조항을 이제 정문에다가 붙이니까 로마 교황청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이 신층이, 즉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된다는 이 성경적인 루터의 믿음을 보여준 것이니까 얼마나 교황청이 당황했겠어요. 루터의 앞길이 어떻습니까? 꽃길일까요? 어려움의 길일까요? 어려움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마틴 루터 앞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캐톨릭에서는 1520년 6월 15일 루터에게 41개의 죄목을 정해서 파문시켜 버립니다. 마틴 루터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지럽히는 한 마리의 멧돼지라 그랬어요. 로마 교황청에서는 발표하기를 누구든지 마틴 루터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사람은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캐톨릭에서부터 파문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루터의 앞길은 정말 가시밭길이에요. 어려움만 있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만약 루터의 길이 꽃길로, 좋은 길로 바뀌려면 어떤 것밖에 없어요? 로마 캐톨릭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장했던 것 철회하겠습니다,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 가르친 것을 설교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마틴 루터는 더 하이 포지션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요 꽃길을 걷게 되는 것이. 그렇다면 그는 현재의 고난을 택하는 자예요, 영원한 고난을 택하는 자예요? 영원한 고난. 영원한 고난이 뭘까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영원한 고난이라는 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아픈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뭐 이렇게 꺼내다가 탁 꽂았는데 피가 쫙 나면서 아유 고고 요만큼 찔렸는데도 아파. 그런데 영원토록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요? 지옥이. 마틴 루터가 현재의 고난이 싫어서 꽃길을 걷고 싶어서 만약에 로마 캐톨릭의 그 주장대로 따라 살았다면 그는 죽었잖아요. 마틴 루터가 오래전에. 어디 갔을까요? 지옥에 갔겠죠. 그러나 그는 현재의 고난을 택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521년에 3월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있었는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카를 오세라고. 보름스 위에로 마틴 루터를 부릅니다. 마틴 루터 이미 파면당했어요. 그런데 왜 부르냐면 마틴 루터의 영향력이 너무 크거든요, 독일에서. 그러니까 그를 다시 한번 불러서 너희 주장 철회하고 이제 캐톨릭의 주장을 따르겠다, 이걸 다시 한번 시키기 위하여 그를 부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친구들이 다 마틴 루터를 말립니다. 가면 안 돼, 가면 죽어. 그런데도 마틴 루터는 나는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카를 오세가 부르는 보름스 이에로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마틴 루터에게 말하죠. 너 말한 것 다 철회하고 너가 썼던 책들 다 불태워버려. 그러면 용서해 주마, 이렇게 말합니다.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을까요? Here I stand. Help me God.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현재의 고난을 택합니다. 이제 그의 앞길은 보이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 죽게 될지 몰라요. 카를 오세는 화가 날 대로 났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마틴 루터를 이 시간 이후로 나갈 때에 도와주는 자는 큰 벌에 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루터가 그
회의에서 나왔어요. 가고 있는데 밤에 어떤 마차가 옵니다. 그러더니 이 마틴 루터를 싹 데리고서는 가버려요. 마차 안에서 이제 루터는 생각합니다. 난 이제 죽었다.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교황청이 보냈던지 카를 5세 황제가 보냈던지 난 이제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프리드리히 3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틴 루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요새의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람들을 보내요. 마차를 보낸 거죠. 그래서 몰래 마틴 루터를 데리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프리드리히 3세를 사용하신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요. 20명쯤 우리가 독일에도 간 적이 있어요. 마틴 루터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여러분이 보신 그 산 위에 있는 요새, 거길 가봤어요. 거기 마차까지 있어요. 마틴 루터를 태운 마차. 아, 이 마차를 타고 왔구나. 그러면서 특별히 10개월 동안에 헬라어 성경이거든요. 이 신약 성경이. 이 신약 성경 헬라어를 독일어로 10개월 동안 머물면서 저 방에서 이제 트랜슬레이트를 하고 있는데 저 방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 마틴 루터가 여기서 그 자국어 독일어로 번역을 했구나.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고 그 당시 촛불을 켜고 성경을 번역을 막 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프리드리히 3세는 루터에게 늘 말합니다. 여기가 이제 당신의 집이니 여기 바깥에 나가면 죽게 되니까 여기 꼭 있으라고. 근데 루터는 거기 계속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요. 친구들에게 보냅니다. 내가 언젠가 비텐베르크에 갈 거야. 그때 만나자. 그 약속대로 10개월간 이제 트랜슬레이트를 다 한 후에 이제 비텐베르크 거기로 갑니다. 오랫동안 루터를 보호했던 이 프리드리히 3세 마음이 아팠어요. 루터를 사랑했는데 좋아했는데 여기 계속 남아야 되는데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프리드리히 3세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가 너무너무 귀한 편지예요. 뭐라고 썼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마틴 루터가 프리드리히 3세한테 보낸 거예요. 시작. 나는 당신보다 더 강하고 크신 분의 보호를 받으며 내가 해야 할 일을 위하여 비텐베르크로 갑니다. 강하고 큰 능력의 내 하나님이야말로 최상의 보호자이시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보호해 줄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그러나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그 사람보다,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 그 사람보다 더 큰 이가 있으니 누굽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 루터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루터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한두 명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방패, 이것을 믿고 그는 비텐베르크로 가서 계속해서 일을 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합니다. 마틴 루터는 계속해서 무엇을 택했나요? 현재의 고난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고난입니까? 무엇을 택했죠? 현재의 고난입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 이건 잠시예요. 이 땅에서의 편안함, 잠시라니까요.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택할 때 나는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 중에 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현재의 고난을 리퓨즈하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하면 장차 내 앞에 뭐가 펼쳐져요? 영원한 고난, 헤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 8장 18절, 이 구절이 아주 또 중요한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택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장차 내가 받을 영광, 그 상속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무엇을 택하겠는가? 현재 고난인가? 영원한 고난인가? 사실 이 제목은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책의 그 겉표지 뒷면에 딱 나오는 문구예요. 제가 그것을 딱 설교 제목만 따왔어요. 요즘 노후 대책하시는 분들 많죠? 아, 내가 은퇴, 리타이어하면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노후 대책이에요. 그런데 조정민 목사님은 그 책을 쓰셨는데 사후 대책.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가세요? 죽으면 이게 끝이에요? 아니, 죽으면 어떤 퓨처, 세상이 있어요? 그럼 내가 천국과 지옥 어디 갈 건데요? 사후 대책을 세워보셨어요? 노후 대책 말고 사후 대책. 우리 언젠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사후 대책 세우셔야죠. 제가 수요일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레퍼런스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 중에 하나예요, 이 책이. 원래 이 사후 대책이 요한계시록을 강해한 책이에요. 이 이름이 사후 대책이지. 그런데 이 뒷부분을 보니까 저한테 저 책이 있거든요. 저렇게 나와요.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현재의 고난입니까? 영원한 고난입니까? 이 문구가 제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그렇다. 오늘날 너무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현재의 고난을 회피하고 아니라고 편안한 곳만 찾아가고 세상 가치를 쫓아가고, 그럼 결국 어디 갈까요? 영원한 고난을 당할 텐데. 우리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번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데 마침 이 종교개혁 리포메이션 썬데이랑 딱 맞아서 제가 오늘 이 내용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이 시대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번 저는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음성을 들려주세요. 로마서 8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고난 받으시나요? 항상 예수님, 세상 이러면 항상 뭘 택하시나요? 세상 아닌가요? 예수님과 세상, 항상 세상 아닌가요? 그럼 여러분은 현재의 고난을 택하는 분이 아닙니다.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세상 그 다음이에요. First priority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교회 중심.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는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오늘 순교당하고 핍박받고 억압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린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너무나 정말 살기 좋은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나에게 오는 고통이 있어요. 일단 썬데이를 지키는 것만 해도 그래요. 썬데이는 누구의 날이에요? 로드스 데이, 주님의 날. 당연히 교회 가야지. 그런데 어떻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둬요? 야, 좋은 데 가자. 또 딴 데 가고 딴 데 가고 딴 데. 이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씀대로 사는 자는 오늘도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데 여러분, 억지로 나오셨습니까? 억지로 나오지 마세요. 기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됐어 벌써? 와, 할렐루야 하고 와야지. 또 주일이야? 왜 이렇게 빨라? 이러면 안 돼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푹 빠졌다가 오늘 썬데이야? 오늘 할 일 많은데. 이 날이 그냥 익사이팅해야 돼. 기뻐야 돼. 기쁨으로 나오셔야 돼. 왜? 이 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제 현재의 고난을 택해야 됩니다. 이걸 택하지 않으면 무엇을 택하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고난을 택하게 되어 있어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앞에 두 개가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
영원한 고난, 어느 걸 추구하겠습니까? 눈을 감아 보실까요?